할렐루야. 5월 1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에,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0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5월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둘째 주일인 11일 주일까지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시편 119편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단일장으로서는 가장 긴 구절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6절까지 그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특이점은 1절에서 17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 자음 알렙부터 마지막 자음인 타브까지 총 22개의 자음 순서에 따라서 각 절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8절씩 묶어서 하나의 연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인데요. 자, 매일 성경 큐티책 본문 말씀을 보시면 8구절씩 한 연으로 시작되는 그 시작 앞에 무엇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시편 119편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분류를 할 때 지혜의 시이며 동시에 토라 시편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의 뜻은 무엇이냐? 가르치다, 교훈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 토라 시편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율법의 그 정신이 시편 119편 말씀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에 대한 그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었습니까? 우선적으로 재물이 많고 장수를 하고 자녀가 다복한 것을 바로 복으로 여겼습니다. 보편적인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좀 더 다른 내용의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믿음의 행위의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보다 율법의 주체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복으로 여기고 있고, 또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의 갈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잘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구약 시대에 당시에 보편적으로 여겼던 복의 개념보다는 좀 더 영적인 의미의 더 깊은 복에 대해서 지금 복의 정의,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좀 더 깊은 갈망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모든 믿음의 행위의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고 의로운 판단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 행위의 주체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1인칭 단수인 나, 내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만큼 스스로 복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믿음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기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걸어가야 그 법도의 길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믿음의 경각심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 불안감이 오히려 시편 기자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동기부여로 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의 전반부뿐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에서 자신이 어떠한 복을 받을지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 또한 진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짜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좀 더 누리며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복과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복이라는 것은 소유적인 개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기초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 지킨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르라는 동사가 쓰이는데요. 9절뿐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또한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면 그것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나의 행실을 지켜준다라는 쌍방적인 관계의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좀 더 확장된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떠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감각적이거나 감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의지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레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깨닫고 또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중심에 깨달은 말씀을 잘 담아두고 세워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물체는 무게 중심이 안정적일 때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 무게 중심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자세가 달라질 때마다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무게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를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게중심, 삶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이성적으로 잘 깨닫고 의지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또한 행함으로써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확실한 비결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그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자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내일 본문의 말씀과 연결 지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잡아 나가야 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잘 간직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무쌍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잘 잡아나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믿음의 삶, 행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